God in Bible 성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는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는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함께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 올무가 되리라. 네,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모세의 염려 또는 권면 중에 하나는 이방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민족을 애굽의 땅에서 그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건져낸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멸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그 법도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교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16절에서도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긍휼히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냈고 심판의 어떤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보내졌고 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차지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긍휼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고 그들의 신들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너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잡아매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면은 혹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숫자가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내용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쫓아오는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그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증거를 삼아서 너희들이 지금 두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용감하게 나아가라라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백성에게 행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험 당하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받을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주신 그런 은혜와 감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과거의 그 역사 속에서,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어려울 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모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강한 손과 편팔은 장수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손과 편팔을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이제 의인화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애굽에서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는 자를 멸하시리니. 자, 왕벌을 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벌은 사해 주위의 사막이나 이제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에서 이제 때로 지어서 서식하는 그런 말벌이죠. 뭐 장수 말벌이라고도 하고 뭐 큰 이제 벌이라고 하는데 그런 벌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예가 많았고, 군대가 전쟁을 벌일 때 이 왕벌을 건드려서 그 왕벌 때문에 전투에 진 그런 예들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왕벌이 그런 전투의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되어서 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그 백성들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도 그런 왕벌을 자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그런 곤충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다 죽이지 못하고 그들의 손을 피해서 도망간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그런 곤충을 동원해서라도 죽이실 것이니 이 말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스스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도우실 것이니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이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모른 새에 그렇게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 그들 정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숫자에 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는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해할까 하노라. 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한꺼번에 그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강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 백성들과 전투를 벌여서 순간적으로 이기고 짧은 시간에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서서히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그런 이제 또 권면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그 폐허가 되어서 쫓아낸 그곳이 폐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들짐승이 그것에 번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맹수가 되어서 공격할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들을 다 쫓아보내기보다는 조금씩 쫓아내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쫓아보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또 그 이유를 알라라고 이 출애굽기 23장 29, 30절에서 이미 말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그들을 혼란시키시고 진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예.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고 그 왕들을 죽여서 천하에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다 진멸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있던 작은 도시 국가 형태의 그런 왕들을 31명이나 잡아서 죽였던 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통일된 왕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한두 개의 성읍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성을 다스리는 군주가 있었는데 그때는 왕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그 천하에서 그들 이름을 기억할 자가 없고 그들을 기억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땅들과 왕들을 다 직접 다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해서 들어가면서 모든 전리품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만 빼고 나머지 전투에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나눠 가질 수 있었고 전리품으로 취급되어서 고루 모든 지파들이 고루고루 나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동의 전투에서는 그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 또 전쟁에 처리되면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 손이 덜 필요한 시기가 되면 왕들이 그 백성들을 농사짓는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전쟁에 나가고 또 전쟁의 시기가 또 끝나서 농사를 지어야 될 때가 되면 또 왕들이 또 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또 농사를 짓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동원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은 아무 보상도 없이 생명을 걸고 계속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용병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리품들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그래서 전리품들을 나눠 갖는 그런 특권을 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다 친히 지휘하시고 직접 하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리품을 다 나눠 갖기만 하면 되는 거죠. 특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이 예로서 그 모든 이 전리품들을 아무도 취하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진 전투, 모범적인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개인이 취하지 말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있고, 조건 하나 빼고 나머지 전투에서는 모두 다 가지게 됩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지파별로 나누어서 고루고루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떤 전투에서든 신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지 말고 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혹 금이나 은이 입혀진 신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귀한 금이 입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일지언정 그것을 다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겨두면 결국에는 그것을 섬기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상들은 다, 조각한 신상들은 다 불사르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네,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싫어할 만한 것, 또 몹시 지독하게 미워할 만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에 있던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말하는 그런 신상들,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우상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에 들이지 말고 멀리 하라고,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공격하기에 어려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너희들이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단 그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은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얻어야 될지
기억해 보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면 세상적인 신상들이 우리 가까이 놓여 있는 것이 혹시나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섬기고 믿는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